2024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10번째 꼭지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신앙 대 유물론, 하나님 신앙 대 유물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크게 의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대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서 제물로 번역된 것은 맘몬이라는 맘몬입니다. 맘몬. 곧 돈의 신이라고 불리는 맘몬인데요. 말하자면 물신주의, 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오직 물질일 뿐이다. 유물.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materialism이라고 그러죠. materialism. 공산주의의 기본적 세계관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인간도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의 관점, 곧 돈의 관점으로 역사와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간은 그렇죠. 얼마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극복하셔야 되었던 문제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을 따라가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목사가 한 4천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신분열증이죠.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공산주의를 따라가면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어떤 목사는 그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세상에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돈 중심의 사고방식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 돈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한국 교회에 그런 그 좌파적 사고방식이 깊이 침투했습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한다,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한다. 이건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한 4,000명은 될 거라 그렇게 추산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기독교를 바탕하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성적이라고 불렸던 뉴욕타임스, 요새는 정말 아주 막 찐 좌파죠. 찐 좌파입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이번 크리스마스 무렵에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런 황당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미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진리들을 흔들고 도전하는 정도까지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남자를 여자라 그리고 여자를 남자라 하고요. 남자가 여자들 운동 시합에 나가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라니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은 물질주의예요. 돈이면 최고입니다. 그게 큰일 났어요, 미국이요.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요, 인간도 사람도 존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물질일 뿐입니다.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를 적출해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장기를 이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들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식 수술은요, 증여에 의해서만, 기증에 의해서만, 예를 들어서 뇌사가 된 사람들, 뭐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갖다가 사형을 언도하고요. 그 사형을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장기 적출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벌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4,000명 정도라고 추산된다고 그러니요. 저는 그런 추산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 목사들 중에 그런 좌파 목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숫자는 모르겠지만은요. 뉴욕 타임스가 그런 기사를 쓰는 걸 보고요. 왜
왜 그런 저런 기사를 쓸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먼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언어의 뜻을 갖다가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언어의 뜻을 흔드는 사람들이요.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요.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요. 결혼의 정의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결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 그거는 무슨 정말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라거나 아니면 운명 공동체라거나 그런 이름을 붙이거나 그래야죠. 네. 그 사람들 이름 잘 만들어내잖아요. 요새는 미국에서는 와이프란 말을 부인을 가리켜서 영어로 와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프란 말을 쓰지 마라. 예. 집에 머무는 배우자라고 해라. 예. 하우스 스테잉 스파우스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는요. 믿음을 풍성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면도 있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에 누가 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비교 연구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의 힘을 알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은 돈의 힘을 모르는데요. 돈의 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껏 바라는 게요. 그저 단란한 집 그리고 좋은 식구들, 행복한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거 그런 거 정도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그게 그 정도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역설적이에요. 참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교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부자들을 잘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좀 업신여기면은요. 여러분 부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죠. 신앙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의 심장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냐 돈이냐 하나님 신앙이냐 돈이냐.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지고 참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이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그 시험지가 바로 시험지가 바로 11조다. 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내린 그 결론을 수용하시고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풍성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